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 강좌 시간에 성경을 볼 때 세 주인공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한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사탄과 그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들을 가리켜서 악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다 나름 그 마음이 있고요 관심이 있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뭔가 악한 영이 있다 한 생각 다 하는 거죠. 근데 각각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령에 대한 생각이 가장 저는 옳은 기준이고 그 존재에 대한 파악하는 정확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령을 알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우리 인생의 도둑 같은 존재가 바로 악령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읽어보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가장 잘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5가지 표현이 나와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한 문장 속에 나오고 그리고 사탄에게 누구도 있다? 그의 사자들, 그의 쫄개들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옛뱀 옆에 읽어주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유혹한 형상.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온 게 옛뱀, 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용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용꿈 꾸고 싶죠. 용꿈. 너는 그리고 또 심지어 용이 되라. 우리나라도 용을 좀 신성시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용과 뱀은 신성합니다. 굉장한 신으로 취급받습니다. 그건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도요, 그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말고 구급차 보면 뒤에 그 뱀 2마리가 또아리 틀고 올라가는 한 기둥에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 그리스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상하게도 뱀, 용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서양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 중에 드라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이요. 대적하는 자. 이건 히브리어인데 뜻이 그렇습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다.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요. 중상자, 비방자. 이건 헬라어인데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뜻은 누군가를 중상하다, 비방하다입니다. 중상하다, 비방하다는 말은 누군가에 대해 헐뜯는 거죠. 헐뜯는 자. 그래서 사람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그 속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헐뜯기 좋아하는 자가 마귀니까.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참소자. 이 말은 고소자, 비난자인데 카테고르스란 말입니다.
자꾸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기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당히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미혹자입니다. 길을 잃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거 플라노스란 말인데 다른 말로 온 천하를 꾀게 하는 자, 꾀는 자란 말이야. 꾀는 자, 뭐 누군가를 속이는 자, 누군가로 하여금 좀 옳지 않는 길을 옳은 길처럼 생각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드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사탄인 겁니다. 사탄이 사기꾼의 원조인 거죠. 사기꾼의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다르대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의 행동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 따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계속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 중에 보면 살인이죠. 살인하는 자, 그리고 진짜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이요, 사람들이 왜 사탄에게 그만큼 미혹되느냐, 사탄을 그만큼 관심 있게 보느냐,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거짓 기적이 있고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드는 거죠. 자, 계속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말로. 이게 사탄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계속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사탄의 어떻게 보면 씌우는 자, 귀신이 따른 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야, 저 사람 진짜 양심이 있나? 진짜 뻔뻔하다. 맨날 삶이. 그런다면 그 속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뭐예요? 미쳤다만 생각하잖아요. 머리다가 무슨 꽃 하나 꼽고 날마다 웃고 비가 오면 나가서 춤추고 발가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식한단 말은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이중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귀신의 활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너무 잘하는 사람, 뻔뻔하게 이런저런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탄의 활동에 따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마귀의 일이란 게 뭐냐? 계속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일을 더하게 뭐냐 그러면 올바른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올바른 삶을 자꾸 못 살도록, 에? 올바르게 살아봤자 너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 유익이 없다. 적당히 타협해라. 다 눈 감고 가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를 한다. 첫째는 올바르고 착한 삶을 못 살도록 돕는다. 또 하나가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요, 욕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내게 한다. 자꾸 이런 삶으로 쫓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드러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읽어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행하는 것은 행동이죠. 행동은 그 근본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사람들 가까이 있더라는 겁니다. 볼까요?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에 있길 좋아해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은 어디에 있는 거 좋아해요? 사람 속에 있는 거. 사람 속에 아예 살기를 좋아해요. 제일 귀신이 좋아하는 데는 살아있는 사람 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가짜 신한테 절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뭐예요? 절받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절받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조상님한테 절한다 그러고 절할 수도 있어요. 부처한테 절한다고 절할 수도 있어요. 에? 또는 뭐 공자한테 절한다고 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사실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절해라 절해라 좋다 좋다 하고 절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했다 하는 말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옛날 이건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행동이 뭐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것 같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도 삼켜버렸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헛것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음식물 삼킨다 하는 것은 뭐 신약에 새로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자가 음식물 여기저기 딱 찾아다니는 거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럴까요? 굶주린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뭐 그런 식의 표현에 훨씬 더 사람들이 익숙할까요? 그만큼 마귀는 가까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공동묘지는 뭐가 가득하다. 근데 공동묘지는 귀신이 없어요. 공동묘지는 무덤만 가득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묘지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거기가 나도 언젠가 죽어서 누울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귀신이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귀신은 그런 공동묘지 있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런 곳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이 뭘 할까요? 방금 좀 전에 우리가 봤어요. 귀신에 씌운 사람, 귀신이 함께한 사람의 행동 특성이 나왔는데 귀신은 똑같아요. 앞서서 우리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 뭐 보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비슷하게 해요. 왜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느냐? 귀신이 자꾸 보는 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대로 못 들어요? 귀신이 자꾸 뭐 이상한 걸 듣게 만들어요. 옳지 못한 걸. 왜 자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처럼 자꾸 마음속에다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 오해해서 보게 하는데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겁니다. 뱀이 너희 이거 먹어라, 이거 좋다 하고 자꾸 하니까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누구 말처럼 보여요? 뱀 말처럼 보여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거에 다 이렇게 좀 돼요. 보게 한다는 거죠. 또 읽어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뭐에 의지해서? 누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 시골 분들도 그러고 왜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벗어나느냐? 본 게 있은 게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보면 시골 사람들이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또 그런 쪽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때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다요. 에? 점집 가서 제 점을 쳐봤대. 그런 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대해서 좀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나 그 집에서 도깨비를 봤다. 이런 쪽에 이제 안 살린 이유를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뭔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본 게. 본 게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본 거에 의지해. 계속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이걸 또 뭐해? 사람들은 또 과장해요. 자꾸 뻥튀기 하는 거죠. 계속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으로 본 것이 제대로 본 거냐?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읽어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사람은 뭔가 뭐예요?
보여줘봐. 보면 믿을게.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읽어보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뭐하고? 보고. 이런 걸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봐. 그런데 그 작품 보고 어떻게 돼버려요?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거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걸 신인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착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는 거. 누가 자꾸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두 가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묵시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사실 누가 그 얘기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나라가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야. 그 나라가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을 상대할 나라는 우리는 힘이 없다. 누가 상대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도와줘서. 이집트란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가 자꾸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사탄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사람들 또 뭘 또 의존하냐면 내가 뭔가 꿈을 좀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꿈이 뭔가 굉장한 것처럼. 아니요. 꿈 같은 거 그냥 뭐냐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보게 하는 거 아니라 또 말도 해요. 근데 어떤 말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앞을 보시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 선지자.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 정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그러면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 뭔가 가르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답니다. 자, 여기 초기 기독교 때 거짓 선생들은 탐심이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 뭔가 지어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뭐를 삼아요? 이득.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하는 목사?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이런저런 악한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 받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뭐예요? 또 악한 일을 또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쉽게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할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죄 용서 받아서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옛날에 한 제사 드리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 믿고는 자기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짓말이 의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듣는 거죠.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완고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해버려.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근데 사탄은 자꾸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너희 중에 혹시나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지금 걱정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계속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결국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마지막 일 한 가지가 마음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미혹하는 게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면 그냥 경계하고 하겠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더더구나 어떤 사람이냐 읽어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지금 백성을 인도한 자는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니. 계속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뭘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계속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백성들이 왜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가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어제도 우리 광주에서 두 집회가 있었대요. 한 1만 명 정도 모여서는 한 당 거의 세 사람 국회 좀 떠나보낸다라고 했고
한 200명 또 웬 사람들 와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그냥 막 심지어 욕도 하면서 5.18 북한군이 왔다. 또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누군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요. 왜냐 그러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거짓말 할까? 한 분이 뭐 광수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대단한 수학자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저런 분이 무슨 이유로 거짓말 하겠냐.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보니까 앞서서 한 분이 먼저 한 이야기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말에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하는 걸 가장 먼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전두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은근히 만든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자료 같은 거. 이거 가짜 자료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다요. 인도하는 사람을 믿어요. 인도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요. 진짜 올바른 걸 믿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잘못된 걸 믿을 수 있다. 거짓을 참말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주간 중에 한 분을 배웠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전에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일반 평신도로 일하신대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번역된 그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고난이 내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요.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말씀 번역이 상당히 많은 번역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하게 내가 정금까지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번역해놨다. 근데 한 군데만 고난에 나를 단련해 보시면 단련하기 전부터 내가 정금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라는 교만한 이야기로 한 걸 하나가 번역돼 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욥이 자기가 그 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온전하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말씀이 본래 말씀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금까지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전에 잘못 살았던 걸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자기가 얼마나 올바로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번역이 어떤 게 옳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거 외의 모든 것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들려진 이야기는 나는 의심하면서 본다. 과연 정말일까? 다시 검증해 본다. 목사님들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정말 사실일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할까? 검증해 본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내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말씀 읽었던 가운데 잘못 읽었는 것 같다. 다시 가서 성경 확인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 보면 잘못된 이야기를 옳은 이야기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늘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그런가 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은 거짓을 참말처럼 믿게 만드는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게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자꾸 그들을 인도해도 마음이 자꾸 게임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게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잘못된 길이 올바른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죠. 혹시 길 가다가 길을 몰라갖고 잘못해갖고 헤매본 적 있으세요? 차 운전하시다가? 그러세요? 내비게이션 따라 안 가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랑 비슷하시구나. 아, 저도 자신 있게 몇 거 처음 가는 길에도 좀 보니까 갈만하게 있어서 지도 몇 장 보고 길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몇 개 써놓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헤맨 적 많아요. 아, 저는 그때 전에 수도권 강좌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저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데 거기가 나가는 길이 가까워요. 나가서 그러니까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한 10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가서 거기 가보니까 길도 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길 써가지고 또 사진까지 다 저 프린터 해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30-40분 걸렸잖아요. 딱 중간에 한 길 거기서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가버린 거예요. 그거 덕분에 웬 이상한 제가 저 써놓은 데는 안 나오고 웬 공단이 나오고 뭐야 이 공단은 없는데 뭐지 해가지고 결국은 물어봤어요. 길을 잃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물어보는 거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자칫하면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길을 미혹돼 버리면 이게 참 큰일이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혹은 사탄이 쓰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욕심이란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인생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 자, 읽어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한다면 대적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들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적당히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죠.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앞서서 있는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함께 연결해 보죠. 자,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두 가지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눈으로 본 그 일이죠. 우리 눈으로 본 그 일은 역사, 사건이에요.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이걸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보고 듣게 돼요. 이 시간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봐요.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잘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뭘 원하느냐? 그래, 네 혼자 신앙생활해라. 너 혼자만 해라. 너 그 신앙 제발 물려주지 마라. 다른 사람도 그 신앙 믿도록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근데 이걸 반드시 뭐 어떻게 해라? 물려줘라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누구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줬습니다. 전해주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우리라 그러죠. 우리?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12제자도 예수님 함께 사람 다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한테 전한 것은 이제 사도와 함께 사귀는 사람 되게 하는 거고, 이 사귐은 심지어 누구랑? 하나님과도 사귀는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를 바르게 믿고 알아들어서 또한 우리가 그 삶 속에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도들과 사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또 들려줘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요. 우리 이야기를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들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명절 후에 이제 뵐 수밖에 없어서 어머니 모시고 뵈러 갔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 치료받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집에 있고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다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 저는 차 운전하고 갈 때마다 어머니 혼자 있을 때마다 제발 교회 좀 가세요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는데 제 어머니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하고 제 여동생 3명 정말 잘 길러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 어머니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죽고 난 다음에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어떻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면 저랑은 영원히 안 만나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너랑 함께 있고 싶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저도 어머니랑 함께 있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곳에 어머니도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런 거니까 제발 제가 한 번이라도 모셔드리는 그 주간만이라도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 한 가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게 사귐이고 이게 가족이죠. 이 사귐의 자리로 사도 요한이나 모세가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다른 일이 아니죠.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라. 이걸 원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우리도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잘 말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말해서, 잘 이야기해서, 또 우리 마음을 잘 전달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거짓 것을 마치 꼭 참인 양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 옛 믿음의 선배들의 부탁, 모세의 부탁, 사도 요한의 부탁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자리로 잘 초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주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한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